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쌓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쌓는 인생과 다른 하나는 주는 인생. 한동안 이런 교훈,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 시대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업을 시킬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너가 나중에 고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공부해서 뭐라고 할까요?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자신의 출세나 명예나 자신의 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른 목적이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른 양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만이 아니겠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고, 지위도 마찬가지죠. 지위를 얻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쌓는 인생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고 주는 인생의 중심에는 타인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쌓는 것을 내 삶의 인생의 목적으로 갖는 것은 중심이 내가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자꾸 주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인생은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웃, 타인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쌓는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만족에 있고, 나누는 인생, 주는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 욕심, 그러니까 동기죠. 그러니까 쌓는 인생의 동기는 욕심이고, 그 다음에 주는 인생의 동기는 사랑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욕심을 쫓아서 쌓는 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사랑을 위해서 나눔에 베푸는 인생이 더 행복한 삶이 될까요? 후자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쌓는 인생이세요? 주는 인생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카페 사역을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어차피 시작을 한 거 이 사역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운영도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부족한 게 많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꾸 보는데요. 유튜브에 어떤 사장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카페를 운영했던 사장님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카페를 창업을 하고 몇 년을 그 카페를 운영을 해서 월 순수익이 7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 다 빼고 700만 원이면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몇 년을 하더니 돌연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운영이면 꽤 성공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애도 많이 썼고 노력도 많이 했고 힘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 그 정도 운영이 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문을 닫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대답이 한마디예요. 뭐냐면 행복하지 않아서요. 이게 수익은 많이 났는데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수익이 700만 원이 나려면 운영도 잘해야 되지만 혼자 모든 걸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써서는 그 정도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면 인건비 다 나가고 뭐 나가면, 그리고 또 물건을 예를 들어서 완성품을 받아서 팔거나 이러면 안 되고, 본인이 다 직접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시럽도 제조하고 아침 오픈부터 저녁 마감까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이분이 수입은 자꾸 올라가고 매출은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 자신 자체가 자신의 삶이 없어지더라.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뭘 하며 사는 건지, 뭐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사라져 가더라. 행복하지가 않더라. 처음에는 이제 며칠이 상승이 되니까 행복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행복해지지 않더라. 주중에 이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선교사님에게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홍성철 집사님이 이렇게 매칭해 주신 이성근 선교사님. 이성근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세요. 큐티한 내용을 이렇게 늘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그런데 지난주 6월 15일 날 중보기도 및 후원 요청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난 부활절 때 4월 달이죠. 부활절 때 독일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마스크 1000매를 보냈대요. 그때 우리 교회도 일부 후원을 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 독일어 대조 성경 이거를 같이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배를 했는데 뭐 순식간에 동이 났대요.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급하게 또 연락이 왔대요. 마스크를 좀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난 6월 15일 날 한 1만 장을 보낸다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카페를 오픈을 딱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또 한 번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1만 장이 이제 후원이 돼서 마감이 다 되고 1만 장 이상이 후원이 되어서 1만 장을 다 보냈고 이제 다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독일에 이렇게 보냈다는 소식이 다른 남미 쪽에 알려져서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그 외 여러 나라들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연락이 왔대요. 우리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이 3분이나 소천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또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성근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3만 장을 2차로 보내려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하고 중보기도와 함께 보내셨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성근 선교사님에게 가끔 이제 이렇게 카톡을 중보기도 요청의 카톡을 받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성근 선교사님 가정이 굉장히 열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다녀오신 후에 뭐 아무것도 없이 입양한 자녀들과 지하 이렇게 뭐 단칸방 같은 데서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뭐 생활비도 거의 없으신 걸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뭐 몸이 건강이 굉장히 선교하면서 안 좋아지셔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투석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때 우리 교회 지하에 식당을 하려고 할 때에 홍 집사님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찾아오셨었어요. 제가 설교 때 언뜻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모님이 만약에 괜찮으면 내가 선교사 때 난민들 식사를 많이 대접해 봤으니까 내가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우리가 식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못했죠. 그러니까 생활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모님이 어떻게든 수입을 좀 내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될 형편이었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제가 받는 카톡들은 본인이나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한 번도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계신데 매번 오는 카톡의 내용들이 저기 독일의 난민들, 또 그쪽에 유럽 쪽의 난민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를 후원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참 이걸 보면서, 물론 사모님이랑 그때 대화할 때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사니까 쉽지 않은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지금 그렇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스크 한 매를
매입을 해서 보내는 금액이 한 5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왜 가격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1인당 한 100매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500, 그러면 5만 원.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뭐 카톡으로 송금을 바로 그냥 요즘은 다 되니까 오늘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회계를 맡고 계시니까 이은희 집사님께 저는 100장을 그럼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200장을 하겠습니다. 얼마든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자비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6장 3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은 여유가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쌓는 것에 근데 쌓아도 쌓아지지 않는,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쌓았기도 했겠죠. 그냥 쌓는 것에 열중하는 인생이 있고 주며 나누며 베푸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이후의 후손들이 쭉 번성하면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평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평야를 만나서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정착하자. 여기서 성읍을 쌓고 그 다음에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멸하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친히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 말고요, 구약에서도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만나신 장면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보시고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쌓는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자의 도모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자유로웠다는 거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언어가 하나고 소통이 잘 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때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소통이 잘 돼서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에 방언을 통하여 다른 지방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알아들음으로 소통이 되어서 복음이 더 강하게 전달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에 말이 통함으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된 것처럼 지금 이 바벨탑 사건 때에 온 인류가 언어 소통이 되니까 그 언어 소통이 강력한 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데에 굉장히 큰 힘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보니까요, 오늘 1절에도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고 그 다음에 족속이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결속되어서 이제 높이 탑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의 도모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사랑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악한 자들이 탑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말이 통하고 그들이 한마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쌓는 것에 모든 관심사가 쏠려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예를 쌓고 재물을 쌓고 또 출세, 여러 가지, 학벌,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는가, 뭐 이게 관심이고, 주부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을 더 괜찮은 곳으로 집을 이사해서 할까, 여러 가지 쌓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나는 아무 대책 없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분이요, 한동안 그때 전자화폐가 막 뜰 때요, 이분이 거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만나면 전자화폐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친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채굴기를 사기도 하고 전자화폐를 사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거기에 혹 빠지고 마음이 거기에 확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쌓는 것에 온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주의 선한 일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성근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우리 주위에요,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에 대해서 온 마음과 관심을 쏟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나의 물질도 주의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 당시에요, 그 인류에는 누가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도 바벨탑 사건 때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노아도 바벨탑 사건 때에 살아 있었을까요? 노아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살 때까지 다 살았어요. 그러면 왜 바벨탑을 쌓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겠죠. 인류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래서 어제처럼 제가 막 폭우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막 불 때 조금 걱정스러웠던 것처럼, 혹시 교회 물이 새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든 것처럼, 비가 오면 그들 마음속에 아마 걱정스러웠겠죠. 야, 또 비로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겠다. 이제 아무리 비를 뭐 몇십일 몇 년을 내려도 잠기지 않을 만큼, 하늘까지 닿을 만큼 쌓아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우리가 죽겠나. 이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운명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롭게 되자, 영광스럽게 되자, 우리의 탑을 쌓아놓자. 4절에 그래서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쌓아도 우리가 여리고성, 이제 이 뒤에 가면은요, 창세기 뒤쪽에 가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요, 나중에 이제 뭐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가 있으면 하겠는데, 여리고성은 한 겹으로 쌓은 성이 아닙니다. 아주 두껍게 한 겹 쌓고 또 중간에 공간을 두고 또 한 겹을 쌓은 아주 견고한 성, 난공불락에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성으로 무너졌어요. 뭐 인간이 쌓는 쌍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간혹 믿는 분들 중에도 혹시 여기에 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지만 나의 미래는 내가 그래도 준비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 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보다는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어느 정도를 준비해 나가야 되고 책임져. 물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의 여유를 주신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그것을 쌓는 것에 목적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쌓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쌓는 인생의 최후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그들이
탑을 하늘까지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대로 가만히 두면 점점 하나님을 대항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셔서 흩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멸망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셔서 흩으신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도모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을 만약에 흩으신다면 그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불신앙의 인생의 허탄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쌓고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으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제가 앞부분에 시편 1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편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악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난다는 말은 뭐예요? 흩어진다. 바람이 훅 불면 다 흩어져 버려요. 악인의 도모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린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쌓는 인생이 아니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도둑도 좀도 먹지 않는 하늘 곳간에 쌓아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겠다. 상성들 여러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평생 쌓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는 인생이 되면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보호하시는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쌓는 것이 목적인 인생과 나누며 베푸는 인생이 목적인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푸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늘에 닿기 위하여 열심히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흩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눔에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며 베푸며 나누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누고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쌓으며 사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지길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며 베풀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고 베풀며 나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